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우리가 이 봉독한 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으며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후 가장 처음 행하였던 일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 종교력상의 첫 달을 의미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첫 해를 지칭하는 표현의 말들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가 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그가 왕으로서 행하였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행한 일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와 같이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가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사건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로는 6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에 닥친 재앙들이 그 모든 재앙의 원인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11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14년간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음받았던 그 아버지 밑에서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의 행위들을 보며 그 가까이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가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히스기야에게 전달되어졌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의 어머니의 이름과 그의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인 아비야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즉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로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는 여호와에게서 기억되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으로서 보편적으로 이사야 8장 2절에 기록된 진실한 증인 제사장으로 기록된 인물과 동일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도 그가 그와 같은 그 아버지의 신앙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제사장이었던 히스기야의 외조부로부터 이어져 내려와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까지 전해진 바른 신앙의 교육의 결과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도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경우에서와 같이 가정 안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그 자녀의 신앙 형성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의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어머니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머니가 그 자녀의 신앙 형성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러한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히스기야는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세속적으로만, 인간적인 사고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분별하며 그러한 사건들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에 대하여 돌이킬 수 있는 결단과 다짐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실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당신의 뜻을 계시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이 히스기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도 같이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삶을 나타내는 이 정직하게 라고 번역된 표현의 의미는 사무엘상에서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기 위해 수레를 끌게 하였던 암송아지가 우는 새끼 송아지의 울음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며 걸어갔던 그 걸음을 나타내는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러한 이 표현에 사용된 그 용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모습, 이 정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어떤 다른 의미에서의 표현이 아닌 그의 신앙의 삶이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는,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목하는 그와 같은 신실하고도 굳건한 신앙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이 표현의 용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왕위에서 가장 먼저 행하였던 일이 바로 앞서 서두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닫힌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28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닫았던 그 성전 문을 그 아들인 히스기야가 다시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닫아버렸던 것을 히스기야가 다시 열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적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만이 아닌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5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 5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성결함입니다. 본문에서 성결로 번역된 표현의 본래 의미는 자르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총 154번이나 사용이 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자 처음으로 사용된 예는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에 언급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스스로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그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 거룩하게 할 것을 권면함에 있어 성전보다 그 자신들에 대한 거룩함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 무엇이 먼저 거룩해져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그 성전을 출입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 예배 가운데 수종드는 자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 일하게 하신 자들이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도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하여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큰 교회를 다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그와 같은 봉사와 헌신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열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인지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모습들보다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그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신약 시대의 예배의 원리와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 또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없애버려야 될 더러운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함으로 들여온 것들, 그 여러 가지 그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치워버리라, 그것을 없애버리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말과 행동들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화목을 또 회복을 촉구하는 행위인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아수르의 지배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수르와의 관계 단절의 선언과도 같은 의미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의 일들이 끝마쳐졌을 때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명령들을 통한 그 모든 요구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들을 알지 못하면 왜 그 이스라엘 자체의 그런 성전 개혁의 운동 이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까? 라고 하는 그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에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의미들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또한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동시에 더 이상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에서의 요구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한 이유들로 더 이상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회복할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던 삶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를 의역하여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시는 곳을 바라보기도 싫어해 등을 돌리고 말았다. 그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가 계시는 곳을 바라보기도 싫어해. 그 계시는 곳을 쳐다보기도 싫어할 정도로 그러한 마음들을 품고 있었고 그러한 마음의 결과로 그 성전에서의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 성전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밖에 없는 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소망을 두고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경계하고 그것을 멀리하지만 성경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패역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 선포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으로 그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결국 무익한 수고만 가득한 삶일 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돌이켜야 될 일들은 바로 낭실문을 닫았던 삶의 모습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으로 곧 성전에서 행하여져야지만 될 모든 의식들이 다 중단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행하였던 그 모든 예배, 기도와 찬양,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중단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들은 또 성전의 등불을 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규례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아하스는 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등불을 꺼버렸던 것입니다. 이 등불을 켜는 것에 담겨진 의미는 성전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에서 빛이 있는 낮 동안에는 등불을 끄고 밤에만 등불을 켰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기도를 쉬는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 또한 이 말씀의 의미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들이
성전의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의 등불을 끄므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림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자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바쳐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마음도 자리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희생도,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떤 삶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오직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신뢰하며 세상의 말들과 가르침들을 따르며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결과가 8절과 9절에 언급된 그와 같은 사건의 모습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좇았던 이방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어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할 때라고 이야기하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하심을 반드시 거두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확신을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선포하며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마음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을 대언하며 그러할 때 그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안위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히스기야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되어진 것으로 더 이상 지체하고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아라. 네가 네 눈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보지 않았느냐.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지금 즉시 돌아와 더 이상 하나님 편에서의 징계와 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복을 다시 받아 누려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당신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500여 년 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 다시 온전케 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모습들, 그들을 통해 회복해 하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늘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젊은 세대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정세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잘 알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았던 북한의 미사일이 그 한계선을 넘어 우리나라의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설마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지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히스기야와 같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역사의 현장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하고 시대의 벽보를 읽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히스기야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외침은 그 시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멀리하며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뜻 그 외적으로 비춰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 같지만 실제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얼굴을 돌려 자기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이고, 그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더 염려하고 더 고민하고 그러한 목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급하게 있으면 주일 예배 하루 정도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여러 바쁜 일들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보다 그런 것들이 더 우선될 수도 있다. 그렇게 그 자녀들을 교육한 결과가 오늘날 이 시대 젊은 세대의 3% 남짓되는 그들의 복음화율로 열매 맺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한국의 이 현실도 또 그냥 의뢰히 지나갈 한때의 사건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자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계속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표징들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만, 여전히 내 중심의 신앙의 삶에만 빠져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한국 교회가 그저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수많은 이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그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지만 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닫혔던 낭실의 문을 다시 활짝 열고 꺼진 등불을 다시 켜는 신앙에 회복되어지는 삶 가운데 애쓰고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정한 시간 가운데 말씀 보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음에 근거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애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한 헌신과 열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머리가 자라도 다른 곳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장소 안에 거하며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든든한 울타리 안에 거하며 고민을 해도 이 안에서 고민하고 불평을 해도 이 안에서 불평을 하며 그 모든 삶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그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그럴듯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의 나타나는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내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지금은 미룰 때가 아니고 지금은 행할 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자신부터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구별된 자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 변화된 모습들 가운데 그 가정이 변화되어져 가고 그러한 변화되어져 가는 자들이 모인 우리 교회 또한 날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